자,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파워가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설이 있죠. 그게 바로 삼국지인데, 이 삼국지를 보면은 유명한 장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포처럼 아주 힘이 장사인 그런 그 괴력을 가진 장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용장이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 조조처럼 이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덕으로 병사를 다스리는 장수를 덕장이라 그래서 유비를 이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들의 그 레벨을 굳이 구분하자면은 용장보다는 지장이, 지장보다는 덕장이 더 좋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삼국지는 평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파워인 영적 힘, 영적 능력, 영적 파워를 높이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을 아시죠? 이 벼룩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곤충인데, 이 벼룩은 특이하게도 곤충이면서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벼룩은 그 날개가 없는 약점을 길고 튼튼한 다리의 힘으로 커버를 합니다. 벼룩은 자기 몸 길이보다 무려 200배나 점프가 가능하다고 해요.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곤충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벼룩의 높이뛰기 실력이 어느 정도냐? 최고 기록이 한 18c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벼룩의 넓이뛰기 최고 기록은 33c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자기 몸에 200배나 점프를 하니까 야, 이놈 엄청난데 싶지만은 실제로 한 뼘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높이뛰기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뛰어야 벼룩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에 집어넣고 실험을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유리병의 위를 투명한 유리뚜껑으로 덮어 놓으면은 벼룩이 뛰어오를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유리뚜껑, 그 벽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몇 번을 뛰어오면서 유리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유리뚜껑, 투명한 유리막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벼룩이 유리뚜껑 아래까지만 점프하는 습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유리뚜껑을 다 제거해도 얼마든지 높이 뛸 수 있는데, 그 뛰는 아래, 유리뚜껑 아래, 그 정도까지만 뛰는 것이 금방 습성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벼룩이 높이 뛰어봤자 진짜 별게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도 그 높이를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도 벼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은 사실 인간의 능력이라야 뻔한 거죠. 인간이 최고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것 아닌 능력마저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져서, 쓰러져서 포기해버리면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우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하며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육상 경기 100m 세계 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수립한 9초 58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기록을 단축하려고 해도 사실상 9초 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그 몸 길이의 200배를 뛴다고 하지만 18cm밖에 못 뛰어오르는 벼룩이나, 빠르다고 하지만 인간 탄원이라고 하지만은 100m를 9초 8에 뛰는 인간이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에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에 부쳐서 주저앉고 낙심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벼룩이 고작 벼룩이 점프하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다가 약속하신 70년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요. 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그때 이 또 양국을 통일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 하는 귀환의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포로들은 그때부터 3차에 걸쳐 귀국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그 주전 538년경에 스룹바벨 총독의 인솔하에 실시가 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잘 알지만 불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은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 뒤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독려를 하다가 마침내 주전 520년 성전 건축이 재개되면서 4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만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서 성전 건축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독려하게 되니까 다시금 힘을 얻고 스룹바벨 총독의 영도하에 이 16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방치되어 있어 성전 재건 공사가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 능력이 원인이 뭐냐? 오직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설령 불가능하다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중점적인 주장이에요. 6절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 때문에 스가랴는 중단된 지 16년이나 된 성전 재건 사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보충 설명이 나와요. 7절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기 큰 산이 나오죠. 큰 산은 방해 세력이나 어려운 난관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장애와 난관을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거뜬히 일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무연고 할머니가 있었어요. 눈에 늘 보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그 거리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 만한 병원들 4군데가 있었는데 수소문을 봤는데 거기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게 문을 여는데 잠겨 있진 않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억지로 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다리가 있더라고. 다리를 들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셔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이제 저녁이 늦어가지고 안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사회복지센터에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죠? 시청에서 보낸 연구차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어쨌든 절차를 다 마치고 갔는데 이 성남에 있는 화장장이 그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무연고잖아요. 이걸 다시 어디 장례식장에 데려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간 분들을 놓고 이 마당에서 진짜 우리가 그 절박해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저쪽에 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민방위 모자를 쓴 남자가. 그러더니만은 아니 다 끝냈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아우 정말 이거 큰일 났다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랬더니만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자기가 그 화장장의 기술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좀 이렇게 퇴근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저쪽에 산을 이렇게 돌아서 운동하고 내려가고 싶더래요. 딴 데 갔다 퇴근했을 사람이 거기 갔다 오다가 마침 그게 아직 이제 화장장 열이 식지 않아가지고 불을 같이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렇게 그분의 장례를 마감 지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던 중요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기술자가 내려오면서 왜 그러냐고 묻고 그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줘. 아마 요즘에는 아무리 사정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원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파워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솟아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신앙인은 바로 이 영력, 스피리추얼 파워 이게 있어야 인생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움을 입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역에는 성경에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지혜의 힘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꽉 막힐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문제들이 쉽사여 대책이 서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주시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힘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 무서운 일들이 닥치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담대한 용기가 나와서 막힌 길을 뚫고 나가 승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뭐죠?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러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평안의 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이 겁쟁이들이 평안의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괴로운 게 누군가 하면 나 자신이에요. 반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누가 기쁜가 하면 내가 제일 기쁘게 돼요. 그럼에도 본래 죄인인 인간의 속성 때문에 이런 용서나 사랑이 불가능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얻게 되면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였죠. 우리는 스데반을 가리켜서 승리한 순교자라고 불러요.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은 순교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은 두려워 떨지 않고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원수들을 용서하고 죽음으로써 패배가 아닌 승리를 남겼던 거예요. 이런 사랑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오더라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랑의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결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결의 힘을 갖게 되면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인생에서 크고 견고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돼요. 이 성결의 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결이 가득해져서 그 힘으로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사였는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혀서 어릿광대처럼 놀림을 받다가 최후를 맞이했던 아주 불행의 아이콘이에요. 삼손의 문제는 힘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성결의 문제였습니다. 성결함을 잃었을 때 그의 초인적인 힘도 그를 구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적의 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라는 절박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기적이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적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9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사슬이 풀리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난관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나와서 남정과 여정들이 나와서 하나님 이 새벽에 성전에 불을 밝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영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문제를 넘어서서 이웃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열방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인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내는 영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